우리는 지난 3주 동안 룻기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 가정은 베들레헴 땅에 큰 흉년이 들자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왜 이사를 갔는지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한 내용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것을 결심하고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을 권했습니다. 그러자 큰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친정으로 돌아가고, 둘째 며느리 롯은 어머니를 따르겠으니 친정으로 돌아가라 하지 말라며 자기의 굳은 의지, 굳은 결심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표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룻의 굳은 결심을 알게 된 나오미는 룻과 함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자신을 알아본 고향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이 나오미는 이름이 나오미였는데 뜻이 기쁨이었거든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괴로움이라는 뜻을 지닌 마라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떠났다가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고 1장 21절에서 괴로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오미의 인생을 보면 괴로운 인생,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까지의 결과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을 길게 바라보라고. 인생의 평가는 마지막에 하는 거지 지금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실패인 것처럼 보여도 그건 진정한 평가가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일장이었거든요. 내 인생 실패다. 텅 비어 돌아왔습니다. 이 고백은 룻기 1장에서의 고백입니다. 룻기는 4장까지 있거든요. 4장 끝에 진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인생 바라볼 때 길게 인생을 바라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룻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없는 존재 바라보고 힘 빠져 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남편이 떠나서 괴로웠고 두 아들이 떠나서 괴로웠습니다. 남편 생각하고 두 아들 생각한다고 해서 돌아옵니까? 돌아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재산 다 없어지고 빈털터리가 되었고, 떠난 재산 바라보고 지금 나오미가 괴로워하는 이유는 떠난 존재들, 자기에게 없는 존재들을 바라보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거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에게는 룻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오미가 생각할 때 룻은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룻은 여자였고요, 그 당시에. 그리고 또 이방 여자였습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선민의식으로 꽉 차 있는 베들레헴에서 삶을 살 때 룻이 자기에게 뭔 도움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전혀 룻에게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무엇을 바라보라고? 룻을 바라보라고 하셨어요. 결국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복을 주셨거든요. 나오미가 완전히 회복되는데 룻을 통해서 회복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전반적인 원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사나 현재 나와 함께 있는 사람 바라봐야지, 없는 것 바라보고 없는 사람 바라보고 낙심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아니고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양교회 하나님이 부흥을 원하시는데 누구하고 부흥을 하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까? 옆에 있는 성도님이, 지금 남아있는 성도님, 떠나간 성도님들은 다른 뜻이 있겠죠. 옛날에 그 집사님이 있다가 떠나갔다고, 힘 빠진다고. 나오미와 똑같아요.
그분이 있다가 남편이 있다가 떠나갔다고 어떻게 하냐고.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그분이 있었다고. 근데 지금은 없다고. 두 아들이 떠나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우리는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사람이거든요. 누구와 함께? 현재 잘 보십시오. 저를. 현재 나와 함께 있는 존재랑 같이 가는 것입니다. 현재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귀한 존재예요. 현재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존재를 통해서. 나랑 함께 있지 않은 존재를 통해서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그래서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귀하게 여기시고, 나에게 주신 재능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시고 만족해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장에서 이제 그리고 1장에 살펴봤고, 2장에서는 룻이 얼마나 나오미를 정성껏 봉양하였는지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족 중 유력자인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 나오미와 룻의 생계를 채워주고 필요를 채워주셨다. 그 내용이 2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3장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유대인의 풍습인 기염물음의 제도를 통해 이 며느리, 모압 여인 며느리 롯과 보아스를 혼인시켜 주려는 노력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나오미와 룻이 회복되고, 또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3명이 등장하거든요. 나오미가 등장하고, 룻이 등장하고, 보아스가 등장하는데 다 복 받았어요. 다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 중국집 가면 그냥 복이 그냥 여기저기 다 있잖아요. 그 복은 그 복 받을 수가 없어요. 복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복에 대한 설교는, 복에 대한 이야기는 교회에서만 할 수 있어요. 복을 주실 수 있는 능력과 소망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자, 그래서 이 3명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었는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복 이야기 했으니까 뭐 복도 별로 마음에 와 닿지도 않습니까? 예, 복도. 예, 마음이 이제 강팍하게 있다는 증거예요. 그냥 복 주면 받고 안 주면 말지. 예, 여러분. 이 복도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사모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인데,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복 받는 사람 따로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복 받았을까? 오늘 이 3명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생각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될 때 복을 받아요. 예. 자,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복을 별로 못 받아요. 근데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 존재가 특징이 있어요. 룻은 나오미를 복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고요. 나오미는 오늘 룻을 복되게 하려고 보아스를 소개하고요. 이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을 복되게 하려고 자기의 땅을 제공하고 이렇게 헌신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복 못 받아요. 다른 사람을 복받게 하려고, 복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제 2장은요, 나오미가
룻에게 봉양을 충분히 받았어요. 예. 룻이 열심히 이삭 주어가지고, 보아스 밭에서 이삭 주어가지고 나오미를 대접했습니다. 그걸 딱 보고 나오미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를 봉양하는 둘째 며느리를 복되게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복되게 할까,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 나오미가 자신을 정성껏 보살펴주는 룻에게 1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안식할 곳, 이 안식할 곳이라는 말은 몸과 마음을 의탁할 수 있는 정착지를 말합니다. 이게 지금 젊은 며느리 룻, 혼자 과부였잖아요. 그 몸과 마음을 의탁할 수 있는 정착지가 뭡니까? 좋은 남자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룻을 복되게 해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겁니다. 근데 여러분, 1장, 2장에서요, 나오미는 이런 말을,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나오미의 눈에 가득한 것은 자기의 초라한 모습밖에 없었어요. 자기 신세 한탄만 했어요. 망했다, 텅 비었다, 자기만 바라봤거든요. 여러분, 자신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말했고, 풍족하게 나갔다가 텅 비어서 돌아왔다고 고백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만 바라봤어요. 온통 자기뿐이에요. 자기 이야기만 해요. 관심이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신세만 한탄하고 자기 앞길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며느리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더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모압 여인이었는데 지금 시어머니 그 민족으로, 나라로 왔잖아요. 이방인이었고 시어머니 나오미 봉양에 대한 책임이 있었고요. 믿을 사람이라고는 늙은 시어머니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런 룻의 상황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했던 사람이, 자기만 관심 기울였던 사람이 나오미입니다. 그러던 나오미가 1절에 보니까, 3장 1절에 금방 읽은 대로 룻을 위하여, 룻을 복되게,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면서 나오미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자기만 바라보던 인생에서 남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복되게 할까 생각하면서부터, 노력하면서부터 나오미가 회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며느리를 위해 가장 좋은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보아스의 곡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를 얻는 것이 룻을 복되게 하는 길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로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2장은 네가 나를 위하여 보살펴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가 너를 위하여,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그래서 오늘 목사님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말씀 듣는 것보다, 내가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마음이 성숙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항상 나만 그냥 복 받으려고, 나만 잘 되려고, 그렇게 생각해서 자기만 잘 되면 또 좋아요. 그건 자기자기 하는 사람 치고 얼굴이 평안하고 넉넉한 사람을 못 봤어요. 계속 그냥 더 하다가 끝까지 가다가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룻이 복을 받고요, 보아스가 복을 받은 이유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룻이 복 받은 이유는 나오미를 복되게 하는 일에 힘썼기 때문에. 또한 보아스가 복 받는 이유, 나오미와 룻을 위해 아낌없이 내놓았거든요. 다른 이 사람들을 복되게 하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도움 받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도와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도 이
도움받는 걸 너무 좋아하는 습성을 내려놔야 돼요. 이제 우리 노예도 여러 많은 교회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도 이제 그렇게 넉넉한 교회는 아니지만 이 자세가 문제인 것 같아요. 자세가 자꾸 도와달라고. 아, 듣기가 싫어요. 노예 가기가 싫어요. 그냥 도와달라고. 언제까지 도움 받으려고 교회를 세웠으면 왜 교회를 해요? 그냥 다른 사업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도와주면 감사하게 받는 거고, 왜 도와달라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설교단상에서 하고 싶지 않은 말이 있어요. 그냥 뭣도 아니고 목사가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참, 그 자세가 문제예요. 절대로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와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런 근성들,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뭘 한번 받아볼까? 지원금을 한번 받아봐볼까? 아니, 물론 정당한 것은 지혜롭게 받은 거 좋아요. 근데 그냥 거기에 혈안이 되어져 있는 분이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범칙금 한번 그냥 기분 좋게 내세요. 그냥 차라리 이렇게 뭔가를 해주는 사람이, 우리 크게 통 크게 이런 구조를 가져야지. 교회가 이제 이번에 인천시로부터 또 50만 원 받습니다. 이제 제가 그걸 안 줄 줄 알고 한 2번 전화를 했어요. 주라고. 인천시에 고맙더라고요. 고마운 거 아니겠습니까? 광고해야 돼요. 인천시에서 많은 교회를 지난번에도 50만 원 도와줬고 이번에도 50만 원 도와주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목사들만 감사할 것이 아니고 성도님들도 감사해야 돼요. 당연한 건가요? 다른 데는 없어요. 서울 가가지고 약 올리고 왔어요. 서울에 없어요, 그거. 감사해야지. 도움 받은 사람은 그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고, 도와주는 사람은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감사하셔야 돼요. 말이 이렇게 나가면 또 새해 나가기 때문에 이 도움 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 자존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꾸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잡히기 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제 자기의 사역을 결론 지으면서 당부해 주는 말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장로들에게요. 나는 이제 잡혀서 감옥 가고 이제 순교할 거지만 마지막으로 남겨져 있는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해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는 삶을 살게 될 때 복을 받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느냐? 돕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게 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걸 기억하고, 자기 일에만 얽매이고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만을 위해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인생이 복받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한 삶을 살기를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나가면서 바로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체질이 안 맞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설교 말씀을 말씀드린 거예요. 뭘 도움 받는 것이 복이지, 뭔 나를 생각해야 복을 받지, 내가 복 받지, 뭔 다른 사람한테 퍼주면 내 거 없어지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봐보세요. 안 그렇습니다. 풍요롭고 풍성한 삶, 부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마음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은요, 대부분 도움 받는 인생이 아니라 도와주는 인생입니다. 자,
여러분, 나오미가 룻에게 제시한 방법이 있어요. 기업 물음에 대한 전통입니다. 이스라엘의 기업 물음에 대한 제도가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엘이라는 제도이고 하나는 수혼 제도입니다. 고엘 제도는 뭐냐면, 가난한 친족의 땅을, 어떤 친척이 돈이 없어서 땅을 팔아가지고 돈을 마련했어요. 그러면 가까운 친척이 자기 돈으로 그 친척의 땅을 대신 사주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이 주신 땅은 영원히 그 사람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고엘이라는 제도고요. 또 하나는 수홈 제도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 당시에 여성들은 혼자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가 없이 형이 죽었어요. 이게 자녀가 일시 죽으면 아들과 함께 살면 되잖아요. 근데 자녀가 없는데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 동생이 대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동생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형수를. 그 다음에 그 형수가 또 동생이 죽었다. 그러면 또 동생이 책임져 주는 제도. 근데 아들이 한 명도 없다. 그러면 가까운 친척부터 책임을 져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이 수혼 제도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이 지금 나오미의 아들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룻에게 결혼할 수 있는, 룻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친척들이에요. 친척도 가까운 순서부터 있는데 보아스가 보니까 가까운 친척이라는 거예요. 룻이 이 제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당신 기업을 물러달라. 이렇게 그 제도를 이용해서 오늘 룻에게 가서 청혼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룻에게 나오미가 너 보아스에게 가서 청혼해. 자,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우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데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이것이 이제 청혼의 방법이에요. 여러 가지 설명하자면 길어지니까 청혼을 이렇게 했어요. 발치 이불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수혼법의 기업 물음이라는 제도 중에 수혼 제도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보아스는 가까운 친족이었고, 나오미가 2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룻을 맡겨주고 있거든요. 이삭도 떨궈주고, 그리고 또 그 남자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보호해주고, 또 자기 식탁에서 밥도 먹게 허락해주고, 보아스 딱 보니까 룻을 챙겨주고 그의 인품을 보니까 가까운 친족이면서도 룻과 결혼을 하면 룻이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방법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유대식의 청혼의 방법이었다. 이걸 알려줬어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다른 사람에게 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다. 이제 두 번째는요, 그 수혼법의 개념을 알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위험을 감내하고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위험을 감내하고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여러 위험이 따르더라도 그걸 내가 감내하겠다 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입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6절.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그의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하니라 해놓고, 우리가 쭉 읽었죠 아까. 여러분 하겠습니까? 하라고 하면 우리 여자 집사님들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어떻게 해요? 가서 외간 남자 이불 속 그 밑에 발치에 두르놓으라고 하면 두르놓겠습니까? 이거 아무리 그래도. 근데 룻은 나오미가 말한 그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대법이었거든요. 율법의 하나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매우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과부가 목욕을 하고 꾸민 후에 유대인 남성의 발치 이불을 덮고 눕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성읍 백성이 다 현숙한 여인인 줄 알았던 룻에게 돌을 던질 수도 있는, 돌 던져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일이 틀어지면 이제 이삭 줍는 것도 거절당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또 룻은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행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었지만 시어머니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었거든요. 이것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그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요. 그 순종함을 통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었거든요. 그 안 했으면요, 어떻게 보아스와 결혼을 했겠습니까? 순종했으니까. 근데 그 순종에는 위험이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니고 대부분 위험이 뒤따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가서 공산 국가에서 모슬렘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뜻에 순종했는데 그 위험이 뒤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은 항상 안전한 것이 아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위해 바로를 찾아갔는데 그 일은 목숨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바로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는데요. 엘리야가 850명과 대결을 벌인 그 사건도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에스더가 하만의 음모를 알고 왕께 나아갔을 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갔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순종하는 일,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거든요. 근데 안전해 보이지 않고 위험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말씀이 분명하다면 내가 그 위험 기꺼이 당하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감내하고 하나님의 뜻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입니다. 복 받고 싶으시죠? 쉽나요? 어려워요. 이게 아무에게나 복 받는 것 아니에요. 위험을 감내하고라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데요. 그렇게 순종했을 때 룻이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그것이 나에게 손해를 준다 하더라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없다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은 이 말을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책임 있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책임 있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사람입니다가 너무 밋밋해가지고 책임 있는을 집어넣었어요. 책임 있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결국 보아스가 룻을 자신의 신부로 받아들이거든요.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자,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시겠죠? 자기도 자격이 있는데 그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룻이 형제간이었기 때문에 친족과 결혼을 할 수가 있는데 가까운 순서대로 했다고 했어요. 이게 이 보아스가 두 번째고 첫 번째 순서를 가진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13절 시작.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발치에 누워있는 그 룻의 행동의 의미를 알고 청혼하고 있구나. 내가 제1번 가까운 친족이면 그것도 바로 결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서 그 사람이 내가 기업 물으겠다 하면 좋은 것 아니냐, 그 남자한테 가가지고 결혼해서.
그리고 만약에 거부하면 두 번째 이제 기업 물을 자인 내가 약속하겠다. 내가 기업 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보아스가 자기가 기업 물을 책임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뒤에 보면은요, 이제 그 자격 있는 사람이 했습니까?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자기에게 손해가 올까, 손해 올까 싶어서 안 했습니다. 예, 별로 이득 볼 것이 없거든요. 이게 기업 물을 사람이 반드시 그 혼인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거부를 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뻐하지 않거나 손해가 있을까 하면 책임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보아스가 그 사람이 기업 물음을 받지 않겠다 하면 내가 기업 물음에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사람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거부했잖아요. 왜 거부했습니까? 손해가 있을까 하여서. 그러면 그 손해가 있을까 하여는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인가요? 보아스에게도 해당되는 것 아니겠어요? 보아스에게도 충분히 해당되는 일이었어요. 룻과 결혼하면 나오미를 책임져야 되고, 나에게 손해가 있을 텐데,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책임지겠다. 이것이 여러분 책임 있는 보아스의 사랑이고요. 이 책임 있는 사랑 덕에 보아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고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다윗 왕의 할아버지, 다윗 왕의 할머니 룻입니다. 할아버지가 자녀들이 역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의 별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큰 영광을, 큰 복을 받았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면 아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를 힘쓰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손해볼 것을 각오하고 책임지는 사랑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는 존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가장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로 여기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책임감 있게 사랑해 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책임감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사랑은 책임을 수반해요. 책임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결혼할 때는 막 이제 눈이 뒤집혀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6개월 지나니까 이제 그 정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별로 뭐 감동도 안 되고 한 3년 뭐 한 5년 지나가면 더 힘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살잖아요. 왜 그렇죠? 사랑합니까? 물어보면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그 책임이 있거든요. 사랑은 책임을 수반합니다, 여러분. 안 해도 되는 책임을 지는 그 사랑을 보아스가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의무가 있었습니까? 십자가 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옥 가면 되는 겁니다. 안 해도 된 책임을 감당했던 사건,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러분, 책임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한테 말만 사랑하고 기분 좋을 때만 사랑하고 그냥 마음 상하면 그냥 연락도 안 하고. 예수님, 하나님 사랑할 때 책임 있는 사랑 하시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일 잘 풀리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일이 꼬이면 감사하지 않고 뭐 이런 사랑, 여러분, 책임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책임 있는 사랑의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책임 있는 사랑에 꼭 들어가는 덕목이 있습니다. 성실과 약속이에요. 약속 준수. 성실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람을 대할 때 성실하시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변덕스럽게 대하지 말고 성실하게. 또 사람과의 약속은, 하나님과의 약속은
사랑의 대상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보아스처럼, 룻처럼, 나오미처럼 서로에 대한 책임감 갖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 어떤 사람 복 주신다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 하나님 복 주시는 사람이에요. 또 위험을 감내하고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근데 순종하는데 위험이 온다 하더라도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요, 책임 있는 사랑의 사람. 책임 있는 사랑의 사람. 안 해도 되지만 책임 때문에 하는 사랑. 하여튼 여러분 책임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정답이 아니고 그냥 룻기에 나와 있는 이 세 인물을 통해서 살펴본 바예요.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복 주실 자격이 있고 복 주실 능력이 있는데, 오늘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의 덕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되 위험을 감내하고라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기꺼이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사람이 되되 책임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람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